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창세기 시리즈 7번째 시간, 창세기 읽다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아담과 하와 처음에 나와서 이해했는데 뭐 여러 명, 에노스 나오고 에녹 나오고 누구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니까 조금씩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실 때 팁을 드리면 성경책은 이 성경책 자체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 이야기는 스토리 라인이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계획이 어떤 그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지한 상태에서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개별적인 여러 그냥 스토리 하나 짤막짤막한 스토리로 이해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성경을. 오늘 같은 이야기는 뭐 노아의 사건이 있었나 보다. 근데 이것만 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개별적인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구슬을 이렇게 꿰는 것처럼 하나의 쭉 연결된 스토리로 이해를 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살펴보겠지만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량을 차지해요. 노아의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냐면 그 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막 여러 일들이 벌어지다가 하나님이 한번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세상의 악이 너무 차버려 갖고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보실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홍수 사건 가운데 한번 정리를 하시는 거죠.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의 자손들이 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그러면서 또 이들이 그러면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은 빌딩을 짓기 시작하고 타워 바벨탑 사건 1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또 인류가 한번 번성을 하다가 하나님이 또 한번 흩으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으로 가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전 세계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생겨난 종교를 믿는
지금 인류에 전 세계에 어떤 종교들이에요? 무슬림, 기독교, 크리스천, 우리들 또 유대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전 세계의 대부분 3분의 2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인류에. 그 사람들이 다 누구로부터 시작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로부터의 이 종교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의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쭉 퍼졌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흔드셔서 다시 줄어들어서 다시 한 명한테 포커스가 맞추는데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좀 그림이 나오시죠? 창세기의 마지막 이제 12장부터 끝까지는 창세기 끝까지는 누구의 스토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 뭐 이삭, 요셉 이런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스토리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끝까지.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쭉 훑어본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읽으시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서 인간이 너무 타락을 하셔서 더 이상 그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를 기억을 하시고 노아라고 하는 자,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에 속해 있었던 그 가족들, 또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게 되는 동물들, 이런 것들을 구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 본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 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얘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이 동화책 얘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는 못하고 그 다음 주에 돌아와서 잠깐 더 말씀을 나눌게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노아를 성경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표현을 합니까? 9절에 보면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노아는 또 마치 전에 있었던 그의 조상처럼 에녹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노아라고 하는 자, 세상은 다 썩고 무너져 가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던 그 자를 하나님 기억을 하시고 같이 죽일 수가 없으셔서 살려놓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쭉 설명을 하셨고 22절에 오늘 읽으신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는 다 행했다. 꼭 그대로 하였다. 다 준행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인생이 어떤 인생을 얘기하는 건가 노아처럼.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일을 사는 게 아니고 월요일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일요일은 교회 오겠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예쁘게 옷 입고 교회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릴까 무슨 말씀 들을까 뭐 이러면서 준비하면서 오잖아요. 그날 당연히 중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내일부터라고요. 내일부터. 매일을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 매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는 매일 신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 주어주신 오늘의 삶,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 나의 책임을 나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살아냅니다 라고 하는 자들을 성경은 의로운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지, 그리고 인간 노아로서 자기의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간의 의무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구원받은 자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셨을 때 의로운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날씨가 좀 어떠세요? 좀 따뜻해지셨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히터를 꺼도 될까요? 꺼도 돼? 꺼도 돼? 네, 네. 아니 목도리를 메고 있어서 네, 괜찮아요. 네.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정우 형제님 감사합니다. 뭐 올리는 거 아니죠? 온도? 네.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여라. 방수 이렇게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배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사용된 이 방주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2번 사용이 돼요. 오늘 나온 노아의 방주 할 때 테바 이렇게 썼고 또 다른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갈대상자, 네, 갈대상자라는 단어를 테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갈대상자 언제 나와요? 모세, 아기 모세가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 갈대상자를 엮어서 물 위에 띄우죠. 그거를 테바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 그러니까 이 방주의 개념인 거죠.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구원의 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어요. 바람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어떤 돛이 달려 있지도 않아요. 방주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방주는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는 게 방주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냥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주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신이 원하는 자기의 항로를 결정해갖고 거기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방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조정해서 뭔가 플랜을 짜서 만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아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다. 인간 아버지는 나를 실패시키지만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시고 뭐 멋진 분이다 하더라도 돈이 많은 분이라 하더라도 100%로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실망시키시잖아요. 완벽한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 하울링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용희 형제님, 하울링. 네, 계속 말을 할게요. 네. 웅웅거리는 소리가 좀 나서. 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실수가 없으신 분, 실패하지 않는 분, 인간 아빠보다 여러분의 아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시고 더 돌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그거예요. 내 새끼들이, 내 자녀들이 나보다 위대하신 그들의 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길 원한다. 너네들이.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좋은 대학교 가라, 좋은 명문대 들어가라, 그런 거는 둘째고 주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분이 그게 맞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내 마음의 버스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신 것처럼. 처음엔 예수님 뒤에 예수님 오셨어요. 뒤에 타고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That's not good enough. 주님, 이 핸들은 주님이 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갖고 뭐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냥 트렁크에 들어가시든지 그냥 주무시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도달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계산으로는 뭐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일이 꼬입니다. 하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너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commit your work to the Lord.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방주를 만들다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홍수, 뭐 비 이런 개념이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냐 노아야, 뭐 바보 같은 짓을 하네. 왜 산에다가 배를 짓고 산에다가 배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를 갖다가. 사람들은 웃고 있는 거죠. 그가 하는 짓이 너무 어리석어 보였고 불합리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신뢰하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나중에 후대는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자기 가족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에 근거한 의를 상속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합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욕하죠. 왜 믿냐 그거를. 종교가 없어서 교회를 다니냐. 비웃음 소리, 반대에 부딪히고 조롱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 소리가 없을 것이다가 아니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끝까지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그렇게 살아낼 때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하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의 소리 따라서 우리가 변한다고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 사람 얘기 들었더니 잘 됐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사가 해주는 조언도 여러분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 다른 데 전문가가 아닙니다. 목사는 오직 말씀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어떤 그런 내용을 하지 뭐 목사님 주식 투자는 어디 해요? 이런 거는 여쭤보시면 안 돼요. 물론 팁은 드릴 수 있습니다. 수익을 개런티하지 못한다. 제가 주식해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옛날에. 예. 코인 이런 거 하면 지금은 금 사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뭘 하고 있을까 지금 가끔가다 고민을 해봐요. 예.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설교를 많이 들으면 돼요? 기도를 오래 하면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이 들고 그리고 나서 어떤 영적인 조언을 구할 수는 있겠죠. 목회자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게 맞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요구하셨던 것이 방주 안에 음식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재미있는 게 본격적으로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19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살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20절 시작.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노아와 그 식구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에게 동물들 구원해야 되니까 너가 가서 저기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호랑이 한 마리 잡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기린 끌고 와라, 코끼리 밀어갖고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는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 정말 구원에 관련돼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지만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진행형이라고요. 진행형.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만 인간한테 사람의 어떤 노력을 요구하세요. 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렇지만 동물들이 알아서 올 거다.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는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오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방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해라. 21절.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음식을 가져다 쌓아 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것들과의 양식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방주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동물들 구원하는 장소였지만 동시에 노아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생존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음식과 물을 준비해라.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해 두셨고 구원하셨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믿음의 양식을 쌓아 두셔야 돼요. 영적 양식을 내가 준비해 두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약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매주 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대로 교회에서 배운 가르침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면 그건 마치 하나님 나 방주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음식과 물 이런 거 없어도 되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방주에서 굶어 죽겠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뭐 이렇게 가려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주시는 그대로 그걸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쌓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우리가 99%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1% 정도는 뭐 좀 그래도 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뭐 불순종 뭐 이럴 때는 내가 불순종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99%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반올림하면 100% 아닙니까?는 그냥 100% 불순종하신 거예요. 99% obedience and 1% disobedience is 100% disobedience. 그럼 불순종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인 거고 그거야. 아, 저 사람 저 정도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 100% 순종해야 된다. Be holy for I am holy. 그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능해요? 내가 가능해요? 이렇게 사는 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순종은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해요? 불가능해요. 순종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이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100% 순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쓰나미가 밀려올 것입니다. 비바람이 부는 폭풍 속에 여러분의 삶이 내 동강 처질 거예요. 어느 순간. 그때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방주에 계시기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는 신을 믿고 뭐 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피해가게 해주세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헛된 기대를 하는데 저의 짧은 목회 경력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고통이라는 게 찾아올 때요, 아픔이 찾아올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찾아와요. 고난, 고통 총량의 법칙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거의 비슷하게 고난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왕창 한 번에 와장창 받아서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권투하다가 잽을 계속 맞아서 다운되는 것처럼 조금씩 아픔이 계속 찾아와서 아프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 방법이 다른 거지. 결국 나중에 합산해 보면은 비슷하다고요, 그 아픔이라는 게. 그래서 누구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이 뭐 내 아픔보다 더 크고 뭐 많고 그런 건 없어요. 결국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Great Equalizer는 죽음이죠. 결국 다 죽는 그 죽음이라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의 삶 속 인생이 그런 거예요. 누구의 인생이 누구나. 그러면 그런 게 찾아올 때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방주가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징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방주는 이 배를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만 나는 신뢰하고 예수님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저는 그냥 따라갑니다. 흘러갑니다. 예수님 손에 제 인생을 던집니다. 맡깁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죠.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들은 안타까워할 거고 별로 모르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면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I don't care what you say.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게 뭘 신경을 쓰세요, 그거를. 우리의 유일한 오디언스는 누구예요? 유일한 대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유일한 대상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내 인생이라는 이 선물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래,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구나, 방주로 들어왔구나, 그래 잘했다, 하지만 방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준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양식을 준비해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예배는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 지키셔야 되고, 우리 교회 뭐 토요 새벽 기도 이런 자리에 좀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 뭐 하는 거가 뭐예요? 다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양식, 신앙의 성숙, 성장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밑거름이 되는 그런 토양을 마련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내가 애써서 힘써서 같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의 믿음은 잘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설교 뭐 몇 번 들었다고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 컨텍스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 신앙을 실전에 부딪혀서 살아낼 수 있는 환경 속에 내 스스로를 노출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것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훈련 장소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금같이 이렇게 단련시켜서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 말 정말 안 듣는 애들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거라고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시고, 먼저 방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뢰하심,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그치게 될 것이고 폭풍우가 멈추게 될 것이고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